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우리의 궁금증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예수님을 아주 놀라게 한 사람이 나옵니다. 9절 상반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 번역에서는 기이히 여기셨다, 기이하게 여기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예상하지 않았는데 아주 놀랍고도 특별한 경험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이 기히 여기셨다는 말은 성경에 딱 두 개의 사건에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향을 방문했는데 그때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을 만한 분들인데 정작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로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기이하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대를 고향 사람들이 완전히 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한 기이 여기셨다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이 이상하게 여기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경우를 말합니다.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아주 특별한 일을 주님께서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경험하신 이 놀랍고도 아주 특별한 그 경험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평지 설교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이 가버나움은 이전 누가복음 4장 31절 이하에서도 나왔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바로 그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어떤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을 말합니다. 100명 규모의 로마 군대를 통솔하는 군인을 백인부장 혹은 백부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군대의 직제로 하면 이 소대장에 해당이 됩니다. 이 소규모의 병력을 이끌고 야전에서 전투를 직접 벌이는 그런 지휘관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오랫동안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백부장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백부장들이 로마 군대의 핵심 전력이었고 가장 뛰어난 전투력을 지닌 군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분히 백부장이라고 말하면 힘이나 무력에 있어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이 신체적 능력이 출중했고 또 1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통솔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있는데 그가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종이라는 말은 둘로스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뜻은 가장 하층 계급의 노예를 말합니다. 그 노예를 로마 백부장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남녀간의 신분을 뛰어넘는 로맨스한 그런 에로스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헬라어의 네 가지 사랑인 아가페, 에로스, 필리아, 스톨게라고 하는 단어도 아닙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은 존중받는 소중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군대의 이 무시무시한 백부장이 유다 땅에
가장 하층 계급인 한 노예를 존중한다,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중과 소중히 여긴다는 말은 아랫사람에게 가지는 그런 동정심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가 다른 겁니다. 위에 사람이 아래로 손을 내미는 것을 우리는 동정심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존중이나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곧 로마 백부장이 유대의 가장 천한 신분의 노예를 존중하기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낮추었다는 뜻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사회에 비춰보면 매우 파격적인 일입니다. 당시 로마는 유대 땅을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식민지 통치를 하던 로마 백부장이 이 유다 사회의 가장 천한 노예를 존중한다는 것, 소중히 여긴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신의 하인을 낫게 해달라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인이라는 말도 노예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하인은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로 연령이 낮은 아이 혹은 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연령이 아주 어린 아이나 혹은 자기 아들을 뜻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백부장은 어린 노예를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로 대하지 않고 마치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소중히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제국 하에 있던 유다 사회에서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백부장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자리에 끝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백부장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그 노예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병일까요?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마태복음을 보면 그 병명이 중풍병이라고 나옵니다. 중풍은 지금도 회복 불가능한 병이잖아요. 이 당시로는 더더욱 살 가능성이 전혀 없는 병입니다. 그 중풍으로 죽음이 임박한 이 어린 노예를 살리기 위해서 백부장이 유다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다고 합니다. 3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다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여러분, 이 본문도 보면 이 부분도 보면 참 이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마 제국이 유대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유대인들을 착취하고 억압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 여러분, 유대인의 장로라면 이 유다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로마에 대한 적개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 로마 로자도 그들은 아마 진절이 나기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 장로들을 백부장이 자기 노예를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이 백부장과 유대 장로 사이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 장로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유대 장로들과 백부장 사이의 관계는 아주 좋았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친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이 로마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했다고 합니다. 간절히. 여러분, 간절히 구했다는 말은 마치 시간이 쫓기듯이 구했다는 것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유대 장로들이 무엇이 아쉬워서 이렇게 간절히 백부장의 노예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을 했을까요? 노예가 불쌍해서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로마
백부장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아들이나 딸의 불치병을 고치러 왔거나 아니면 친척이나 자기 자신의 병을 고치러 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경우 그 사람들은 병 고침을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발 고쳐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아들, 딸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병고침을 받을 사람은 노예였습니다. 가장 천하게 취급되던 무시받던 어린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입니다. 당시 노예는 물건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노예 한두 명 죽어나가는 거 예사일이었습니다. 어쩌면 가축보다 덜 소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절에 로마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을 보내어서 자기 노예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구한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백부장의 노예를 낫게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서 그 노예를 고칠 만큼 그 일은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노예가 가치 있어서가 아니라 그 백부장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왜 백부장의 노예를 고치는 그 일이 가치 있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유대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백부장은 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달랐다고 합니까? 유대 장로들의 입에서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듯이 그도 무조건적으로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만한 믿음은입니다.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이하게 여기신 것도 결국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믿음에 관한 내용보다는 다른 부분에 먼저 큰 초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로마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그만한 믿음 때문에, 그의 믿음 때문에 백부장의 종이 치료받았다 하는 내용보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누가가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뿐만 아니라 인격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사명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 전하는 그 복음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인격과 삶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터놓고 말을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교회에 모시고 와도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과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회심자가 그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저희 교회에 다니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까운 다른 교회 다니시면서 저희 교회 전도팀에 참여를 했어요. 저희 교회 전도팀에 함께 참여해서 늘 함께 전도를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왜 자기 교회에서 전도하면 될 텐데 왜 다른 교회에 와서 전도팀에 그것도 소속이 되어서 전도를 하실까요? 그리고 전도한 그 사람을 자기 교회로 보내질 않아요. 여러분 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자기 교회에 만약 전도한 저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들어서 아마 교회 안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도해서 다른 교회에다가 사람들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전도를 했는데 자기 교회 모시고 올 수 없다.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더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가 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없어서일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격과 삶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지금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로 전하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삶으로, 인격으로 예수님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처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빌기를 다하며 모든 무리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그때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기 소유를 유무상통했다고 합니다. 사랑으로 아낌없이 자기 소유를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사랑이 많아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님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옆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전에 내가 마음속으로 꺼려했던 사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백부장입니다. 정말로 싫은 사람입니다. 치가 떨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 장로들이 앞장서서 그의 노예를 고쳐줘야 한다고 간절히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백부장이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신분 여하를 떠나서 인종을 넘어서서 연령에 관계없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기에 유대 장로들이 발벗고 나서서 그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그 어린 노예를 살리려고 애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돈 많은 사람, 재밌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그 사람 정말 사랑이 많았어, 그 사람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랑의 사람이었어, 여러분 그렇게 기억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단연코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섬기고 우리가 정말로 따르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네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랑의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유월절 전 십자가에 매어 달리기 전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그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예수님을 3번씩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 옆에는 함께 그릇에 손을 넣으면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린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들의 더러운 발을 일일이 다 깨끗이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그들의 배신과 거짓의 저주를 알고 계심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옵니다. 총 14가지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4가지 사랑의 특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항목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안 되는 게 뭡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까? 온유한 것입니까? 저는 이 항목들을 살펴보다가 제가 제일 안 되는 걸 찾았습니다. 그것은 성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경상도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저도 경상도니까요. 이 경상도 남자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누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프거나 힘들면 보통 그러잖아요. 괜찮아? 많이 힘들어? 이렇게 안부를 묻잖아요. 그런데 경상도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 먼저 성을 냅니다. 먼저 화를 내. 참 이상해요. 저도 제 처가 아프다, 힘들다, 피곤하다 하면 저도 모르게 화가 나. 왜 빨리 자라고 하는데 맨날 그렇게 늦게 자느냐. 제발 밖에 돌아다니지 말라는데 왜 그렇게 돌아다니느냐. 여러분, 참 이상해요. 여러분, 누가 빨리 안 자고 싶나요?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가득한데 어떻게 빨리 자요? 그죠? 애들 또 데려다 줘야 되죠. 밤늦게까지 애들 데려다 줘야 되죠.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는데도 화가 먼저 나요. 화가 먼저. 회개해야죠. 여러분,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14가지 사랑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 참는 것과 참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부분이, 사랑의 첫 부분이 오래 참고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이 모든 것을 견딘다고 끝이 나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고 견디기만 하면 이를 악물고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계속해서 실망시켜도,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해도 계속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 기대를 계속해서 저버려도 나는 계속해서 기대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상대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나는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바라본다는 거, 여러분 쉽겠습니까? 정말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계속해서 나에게 실망을 가져다 줘도 나는 계속해서 그를 믿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나에게 내 기대를 무산시켜도 계속해서 기대를 품는다는 것, 여러분, 사실 이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셔야 돼요. 사랑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어주셔야지 우리가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항상 믿으며 항상 기대하며 항상 바라며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사랑을 구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남는다고 합니다. 사랑은 영원하다고 합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합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나누는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주님 앞에서 그 사랑은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기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히 남는 사랑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 장로들의 간절한 간구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 가십니다. 6절과 7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가셨을 때 백부장이 자신의 벗들을 예수님께 보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당연히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상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왜 감당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의 존재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가 너무나 크셔서 도저히 내 집에 모실 수가 없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졌던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 땅에 거하시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이 땅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온 우주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온 우주로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너무나 크셔서 내가 도저히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주님의 그 크심을 도무지 자신이 대면할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을 때 그가 이전에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대답합니다. 주님을 떠나라고 합니다. 왜요? 도무지 주님을 감당할 수 없어서입니다. 내 품으로는 도저히 주님을 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무나 크셔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칼빈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커서
그 크기를 제한할 수 없어서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그 하나님을 청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오지 못하도록 말한 다음에 백부장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우리말로는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한마디 예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앞서 한 행동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라고 그는 생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그가 말씀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15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2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그것에 순종하여 잠잠해집니다. 그는 이전에 친한 친분이 있는 이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접했습니다. 그가 지은 회당에 참여해서, 안식일에 참여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씀만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합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합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빛도, 궁창도, 바다도, 땅도, 씨도, 새도, 해와 달과 별도, 모든 것이 말씀만 하시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바로 그 구약 성경을 접하게 되었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오신 것입니다. 말씀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말씀만 하면 모든 것이 순종하는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주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큐리에입니다. 큐리오스, 하나님을 지칭하여 사용된 단어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그 단어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큐리오스, 큐리에 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지는 그 일을 행하신 분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죽게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임을 그날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내가 만약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도 말씀만 하시면 이 하인이 낫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이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곧 사라의 죽은 몸에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고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100세의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 2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맹인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낫게 할 줄 믿느냐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믿습니다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 순간에 2명의 맹인은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에는 함께 붙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 혹은 일하심이라는 단어가 함께 붙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본에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놀랍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기이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감동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예수님께서 경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주님이 정말 찾으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는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런데 구약의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가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지금과 같은 성경이 부족한 시대에 회당에서 가끔씩 듣는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믿음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윤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가 하는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여러분, 그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건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인물과 그 사건과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도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고 정말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이 한 것처럼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으니까 한마디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대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로 진실히 믿고 따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과 믿음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로마 백부장은 자신이 지은 회당에 가끔 참여하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었습니다. 말씀만 하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말씀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분이 그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말씀만 하면 죽은 자를 살립니다. 말씀만 하면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십니다. 말씀만 하면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그분이 바로 자신이 들었던 그 성경 속의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휴리엘 주여라고 부른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인데 로마의 황제에만 불러야 되는 그 큐리오스를 예수님께 부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부른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너무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 한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백부장이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백부장이 말한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는다면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 그 하나님 믿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제목 가지고 먼저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믿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그보다 더 귀한 믿음, 순결한 믿음,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아버지 간절히 구하는 그 믿음,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 은혜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백부장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칭찬받았습니까? 사랑의 사람이라고. 사랑의 사람이라고. 왜 그가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의지하는 성령님이 사랑의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나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무엇이 후회가 되겠습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하나님 우리가 많이 이름이 유명해지는 거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백부장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어. 그는 자기 안에 수없이 많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내려놨어. 내려놨기 때문에 가장 천하고 가장 멸시받는 어린 노예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사랑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사랑의 조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약에 조건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사랑받을 조건이 없는 자들입니다. 죄인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조건이 없는 자입니다.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조건을 내려놨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조건을 내려놓으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한 조건을 내려놔야지 비로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사랑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부장은 자기 안에 있는 조건을 내려놓았습니다. 신분 여하의 조건을 내려놨고 인종의 조건을 내려놓았습니다. 나이의 조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랬기에 유다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었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너무나 나약한 병든 노예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하여 주셔서 우리도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도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